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오늘 시 말씀 봅니다. 성경 본문 여러분께 나눠드린 프린트물과는 좀 다른데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주보하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설 당일이죠. 어제부터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설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눌 텐데 복음을 함께 교제의 도구로 삼아서 가족들과 잘 지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갔다가 모레 화요일날 고향 다니도록 합니다. 기부금연수 좀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10차 BRM 바이블 리딩 무브먼트 운동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바꾼 이유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에도 제약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한 2시간 붙들어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실은 제가 복음을 알고 또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늙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복음을 알고 이 성경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자꾸 살이 붙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좀 이 성경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어쨌든 한정된 시간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복음을 잘 증거하려고 노력하겠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여 성경학자였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책인데요. 제가 한 3-4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아더 핑크라는 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연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자연인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거부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연인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본성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아더 핑크의 이런 말을 간단히 제가 정리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아무도 스스로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호세아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스가랴서 7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금강석,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금강석은 모든 돌 중에 가장 단단한 금강석과 같아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거부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실상을 잘 보여주는 2가지 예를 지난주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지난주 오셨던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당시 애굽의 절대 군주였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재앙,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무려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죠. 10가지 재앙, 기적, 강계, 이파수, 도금의 감자와 같은 정말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의 경험들이 이들을 회개에 이르게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왕과 그를 따르던 신하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홍해 바다에 모두 다 수장되어 멸망하고 말죠. 2번째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가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 우상 섬기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와 같은 정말 이름만 알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 4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결국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맛보고도 회개치 않아 결국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멸망에 처해지게 된 것처럼 이들의 운명도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분과 하나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 하나님의 노하심을 그들에게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인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들이 금쪽같이 여겼던 성전까지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더 핑크의 말과 같이 인간은 이렇게 완고한 암소와 같고 금강석과 같은 자들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를 깨달아 그 죄에서 돌이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뭐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여러분 화상을 입어보신 분은 알겠죠? 화상 환자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방송에 보면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크게 태움을 당했을 때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자, 9절 이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뭐했어요? 비방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인간의 본성대로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혀를 깨물고.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기까지 하겠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 혀를 깨물어 참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1절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믿던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정도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정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44장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면 개혁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설교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인간은 절대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뜻을 풀이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회개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가 안 되는 존재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인정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래도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의 바로 왕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사님 저를 통해서 벌써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러분은 참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복음을 듣거나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인색함과 몰인정함과 하나님보다도 자신과 가족과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보다 훨씬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는 그들보다 훨씬 우월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로서 율법조차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우리가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며 더럽고 추하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도대체 나은 게 있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조금 나아 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니라. Not at all. 영생이 되어 있다. Not at all.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나은 게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요. 사람이 선이 뭔 줄 알고 그것을 행할 줄 모르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선이 뭡니까? 모든 613가지 계명을 딱 두 개를 압축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랬죠. 이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요 줄거리요 요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선인 줄 알잖아요. 선생님, 이것을 행하는 게 선인 줄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하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우리 이미영 목사님, 모르고 행한 죄가 있죠. 근데 알고도 행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큰 죄예요? 모르고 행한 죄보다 내가 그게 죄인 줄 알고도 행하는 게 더 큰 죄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죄긴 한데 내가 그걸 진짜 모르고 하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도 그 죄를 행한다면 그게 더 큰 죄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이라고 행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행합니까?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러한 선을 행하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7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많이 맞아요? 적게 맞아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10년 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내가 행한 일처럼 자랑하고 교만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조금 베푼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웃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아내는 작년인가 우리 교회보다 좀 많이 연약한 교회의 한 사모님을 초청해서 교회 옆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 성경까지 챙겨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선한 일을 자기가 하면서도 왜 죄가 나온다고 한 것일까요? 아내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이런 기특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우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자기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기특한 나를 보면서 대견한 겁니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제 아내가 선을 행하고도 자신의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안 일어나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란 말입니다. 이런 회개가 누구에게 나옵니까?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회개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가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다 보셨죠? 자, 8절부터 함께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냄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도 인간의 마음으로 찜찜한 거예요. 혹시 내가 보낸 이 편지가 글로 보낸 거니까 혹시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 편지,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과 구원에 대한 증거를 듣고 바울이 기뻐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해?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선한 일을 행하도 죄가 나오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근심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도는 어디로 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성도에게서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이죠? 5장
함께 읽어볼게요. 자, 31절 함께 쭉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요? 죄인들을 불러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 줄을 그어놓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런 회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능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개를 시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불러서 이런 회개가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서만 나오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이런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회개를 시킵니다. 죄인을 불러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야 뭘 얻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도 죄가 나타남을 바라보면서 이런 죄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걸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붙드는 걸 회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강정순 장로님께 물을게요.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면 회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한번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자, 이게 다 수동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본 그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굽어서 이렇게 살펴보셨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예수를 찾고 구하는 자가 세상에는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회개하는 자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내어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내가 종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종일 손을 펴서 아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는 찾을 마음도 없고 갈 마음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종일토록 불러주셔서 회개하여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종일 슬며서 자기 생각을 따라 어떤 자들?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어떤 자들?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패역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옳지 않은 길,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종일토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 구원에 이른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야 마땅한 패역한 백성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게 우리 아닙니까? 언제나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봄철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가물었을 때 비가 와요. 다들 비를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내 결혼식 날 비가 오면 어떤 날입니까? 관전사모님, 내가 결혼하는 날 하필 비가 와요.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나쁜 날이잖아요. 제가 결혼식 때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4월 6일, 2002년도 4월 6일에 결혼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아유, 하필 하나님은 이때 비를 내리시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 자기만을 사랑하고 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종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만 소망을 두게 하시는 회개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우상을 만드는 그 공장의 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러니 당시 관습으로 보면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이어받아 우상을 평생 섬기며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러야 할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찾아 나서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내시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먼저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따른 결과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이 레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있었죠. 이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월성동에서 살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단지 민족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도적놈, 죄인이라고 알려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이 마태는요, 살 만큼 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 레위를,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를 찾아내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원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원인은 마태가 주님을 따라 나가기로 결심해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찾아내셔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원인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28절 함께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스스로 내가 제자 될게요 라고 해서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만약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성취의 길이었다면 누구도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거라고요? 칭찬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를 당해요? 너희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사람들이 그나마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 나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3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온 줄로 알지 말라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주러 오셨다고 합니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싸우고 전쟁할 때 쓰는 게 검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 주러 왔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35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따를 마음이 생기나요? 우리 이영 권사님 어떠세요? 아니 주님이 온 게 이것 때문에 오신 거야? 나는 내 가족의 화목과 화평을 원하는데 주님께서 뭘 주러 오셨대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야 화목하고 화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김혜 권사님 설날인데 명절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권사님께 뭐라 그럴까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가정이 불화하면 예수를 왜 믿어? 라고 반항하고 항의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혈연으로 연대한 가족과 가족의 화목이지 않습니까? 가족의 화목과 그리고 화평한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는 거죠.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은 먼저 가정이 일단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들고 오셨대요? 가와 만사성이다. 예수 믿으면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할 거야 라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선사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검을 들어오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불화하려 하게 하시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뜻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불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옛날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다녔던 모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 부부가 함께 다니셨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을게요. 어떤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1년에 2번의 명절에도 부모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명절에 가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귀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 음식 만들고 또 제사 지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에서 매년 명절 그 기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성도들, 자기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참석하느냐고 며느리하고 아들이 안 와요, 명절에. 그런 것들을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 만지면 여러분의 몸이 더러워집니까? 제사 드린 약과 먹으면 제가 뭐 더러워지나요? 저 약과 좋아하는데. 옛날에 먹을 것이 얼마나 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 받았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물려낸 그 약과 그 하나 오감사탕 아시죠? 오감사탕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 믿음이라고 합니까? 골로새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날과 절기와 먹고 무엇을 먹고 안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제사 음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거 먹고 안 먹고가 그게 무슨 믿음의 보탬이 돼요. 여러분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을 핑계 삼아서 자식과 남편과 아내 역할을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식된 도리로서 열심히 부모를 섬기고 용돈도 좀 팍팍 좀 드리고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해도 가족들에게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처럼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그럼 그 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일에 가까운 친지 결혼식이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가자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간성훈 장로님이 우리 이윤자 장로님이 믿지 않아요. 근데 이윤자 장로님이 오늘 누구 결혼식이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간성훈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안 가요? 그럼 불화한데? 이건 비단 아주 작은 예일 뿐이에요. 사람은 다 돈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남편이 안다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 정도 했어 더 해야지 할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타치 안 해요. 그 정도 믿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나 자식을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뭐하는 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 목숨 내놓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가족까지 내려놓을 마음이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을 누가 쉽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뭘 찬송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라고 찬송하죠.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자신을 바라면서 회개가 안 나온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진짜 원한다면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이런 각오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이런 각오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내오늘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자, 보셨죠? 누가복음 14장. 자, 25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 뭐냐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다며 이란 뜻이에요. 능히 뭐하지 못한다고요?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 내고 비유해요. 망대로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건축할 때에도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잖아요. 그죠? 손님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짓고 있는 화성 파크드림 그 하나의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계약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러 왔더니 거기에 당사자 관계자가 묻습니다. 아, 돈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손님 권사님이 한 500만 원 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바보 아니야? 그렇죠. 야, 500만 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 사람마다 자기 집을 건축할 때에도 얼마가 들어갈지 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데에도 이런 비용이 들 거니까 계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각오가 돼 있으면 오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비유예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건드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뭐하지 아니하면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고 싸움에 출전하는 것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런 예수를 따르고자 하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런 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동안 3년 동안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도 자기의 행복, 자기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무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그런 결심 가지고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는 평생 예수만 믿을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거예요. 아무리 다짐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를 불러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초반에는 열심히 제자훈련 같은 거 했죠. 확신반, 성장반.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다 했잖아요. 제자훈련, 확신반, 성장반에서 여러분 제자가 되었습니까? 좀 더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다 제자훈련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타난 결과와 열매는 꽝이에요, 꽝. 그러니 목사인 제가 증거하는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제자 훈련하는 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누가복음 5장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을 펴놓고 계시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레위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 예수님이 되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되었죠. 이 결과는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신 원인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2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른 양의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 양의 비유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비유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한 죄인이 결국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찾은 바 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찾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냄을 받은 찾아낸 자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회개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런 회개가 나올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내 가족에 묶여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함께 받은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러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서 1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1장 다 비셨죠?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떤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금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내 구원은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진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소유한 자들로서 이렇게 나를 회개케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복된 설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한 성도들에게 나오는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250장 펴보세요. 찬송가 250장 4절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지금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불러 회개케 하시는 우리 주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찬송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원하여서 주님께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종일 우리를 손을 펴서 불러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심과 죄에 대한 슬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능력이 없사오니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한 양심이며 회개한 영혼에게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런 회개한 영혼에게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여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찬송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개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만 찬송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꼭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작은 선한 일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죄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이런 자는 예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나와 예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 250장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것은 너는 주의 은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찬송이 나오기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은 찬송합시다. 우리 마음에서 놓고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자녀들이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음에서 놓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설 명절 당일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회개케 하셔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끝까지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가방함도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